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점검케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꼴을 얻어먹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 찬송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부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홍순 선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듯 우리의 신앙을 신비와 기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요 성서 연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그 신비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이웃들과 연합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 부르셨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을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창영교회의 박서준, 김기은, 임주영, 장서연 학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결실을 기쁨으로 맺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 입학으로 취업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창영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독감과 재유행의 징조를 보이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이희숙 권사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일 귀국 독창회를 하시는 윤홍식 집사님의 독창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이 땅에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놓아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보았던 것,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바울이 가고자 했었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의 소망인데 그 부름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구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한 목적인데 구원도 귀한 목적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한다면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칭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것.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단순히 의롭게 인정을 받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단계. 이제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방 사회 속에서 우상들이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또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어떤 은혜인가요? 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된 땅을 12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2개 반 지파에게, 또한 요단강 서편 쪽에 9개 반 지파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신 누가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각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다.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을 알기로 원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로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비슷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하반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택의 기회, 가장 중요한 목초지를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그 조카와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양보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화해를 위해서 양보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이것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에 있어서나 학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삶의 위치에 있어서나 때로는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낮은 위치에 있으면 때로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서 당장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의 크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어떤 거냐? 2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20절 상반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의미하지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과거의 우리의 삶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구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능이 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건 첫 번째는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PPT에 20절 이제 전체를 보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 모든 것,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것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잘 이게 무슨 권세인지 무슨 능력인지 잘 모르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돼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방금 우리가 21장 21절과 22절에 앞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누르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보게 되면 이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우리가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과도 우리가 그들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뱀이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유혹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이기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해주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왜 우리는 유혹당하고 그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권세,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졌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힘을, 이 권세를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도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 잘 알죠?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근데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만해져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할을,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 교회에게 임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이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주님의 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없이도 다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방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너희가 이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핀잔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때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 원합니다.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원합니다고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남은 기간 또한 다가오는 2023년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뜻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침으로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은혜 받은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해왔던 것들이 모두 다 기억나게 도와주시어서 실수하지 않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를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시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면접과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수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치료 과정이 주께서 친히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모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는 윤홍식 집사님 귀국 독창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어려움 가운데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발표하게 될 때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윤홍식 집사님과
그 발표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두려웠고 걱정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것처럼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능생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숙 권사님 수술을 잘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치료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홍춘 입사님 내일 오후 7시 30분 영산 아트홀에서 귀국 독창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훈련받았던 것 독창회를 통해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윤홍춘 집사님 개인이나 가족 모두에게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장훈 선사님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수능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통합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받은 은혜가 큰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이 땅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수능생들과 독창을 하게 되는 윤홍치 집사님, 치료관용성에 있는 이수 군사님과 모든 사랑하는 창현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